에베소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갖고 시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부제목은 내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심안, 한자어입니다. 마음 심자에 눈 안자. 심안은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거다, 그죠? 그것이 심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심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네이버 국어사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나올 건데요.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능력이나 그런 작용, 비슷한 말로 식견, 안목. 우리 심안이란 말보다는 안목, 식견 이런 말을 더 자주 쓰죠. 유사합니다. 심안이 뭐냐면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분별하는 능력. 그럼 이 분별력이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앞을 보고 보지 못하는 것, 그 이상의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이 심안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마음의 눈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찬송하리로다. 나는 이렇게 찬송한다라고 해서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마치 속사포처럼 쏟아붓는다고 말씀드렸죠. 찬송할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하면서 마치 속사포처럼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 그 긴 문장 안에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개 동사가 있지만 반복으로 나와서 정확히는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그 동사를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보일 겁니다. 복을 주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거저주셨다. 넘치게 해주셨다. 알리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 동사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셨다. 하셨다. 하셨다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모든 조건은 이미 창세 전에 모두 완성되었다. 우리에게 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성된 것이 역사 가운데서 완성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들을 너희가 똑똑히 하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 받은 자니까 그 복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15절부터 23절 또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긴 문장인데요.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는 누림에 대해서 첫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그죠? 근데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출처가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나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한다면 무조건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 믿음은 결코 모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러난 믿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죠? 정죄하기도 합니다. 집사님이 믿음이 왜 저렇지?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모습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고요. 인격이 있으시면 입으로 밖으로는 안 하죠. 마음속으로는, 그죠? 다 판단을 한단 말이죠. 왜 저러실까? 근데 지금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라는 믿음의 원인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믿음의 자리에 세움십니다. 나의 형편없는 믿음, 내 모습을 보면 늘 그렇잖아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내일 되면 떨어져요. 하루에도 12번 요동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문제나 환경, 어떤 상황,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에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의 주인 대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십니다. 그 믿음의 약속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비웃음을 참 웃음으로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사도가 하나님께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랑의 근거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내 교회. 우리는 늘 그 나만을 주목하고 살아간다고 이 땅을.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보면 누구의 사랑이 드러난다고요? 내 사랑. 그 내 사랑은 자기 만족적인 내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났죠?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받는 장면에서 드러났죠. 사도들의 사랑이 모두 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 하셨다. 이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믿음을 너희가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믿음과 사랑의 출처이신 원인 되신 내가 그분께 감사한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7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7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어요. 3절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이 우리가 익숙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익숙한데 지금 사도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그런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무슨 뜻이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왔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왔나요?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 장면에서 발견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 이건 의미적 측면에서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으세요. 누가 뭐래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집쟁이세요. 대단한 고집을 갖고 계십니다. 본인이 세우신 뜻을 결코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할 능력과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꺾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부르신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 다를 이루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3번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이번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 다 이루었다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집쟁이신 당신의 뜻을 결코 꺾지 않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라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받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이때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 제가 아버지 뜻을 다 순종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사도가 부르는 지금 이 호칭이 이 호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1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성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신가요? 성자의 아버지신가요? 또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까? 아닌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부는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 동시에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도 놓지 않으신다. 그분이 그런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어 라고 그렇게 뜻을 세우셨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신가요?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은 저분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는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예단할 수 있지만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 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시간에 불러내셔서 내 자녀로 삼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나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안 좋은 거 주시나요? 여러분 아버지신데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주십니까? 늘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늘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가요? 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안전합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나요? 예. 반쯤은 믿고 반쯤은 못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어서 사도는요,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은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진리의 영을 본다는 거죠. 진리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지난주 나눴나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은요,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중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화면이 안 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요? 아멘. 주님 복음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름아, 네가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 네가 나를 봤잖니? 그런데 너 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럼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사렛 예수는 알 수 있지만 나사렛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시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은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교사.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와 계시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입니까?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와 계셔야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읽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계시나 안 계시나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문자적인 해석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내 삶에 나에게 진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러기도 하고. 그것이 내 삶의 진리냐 아니냐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렇게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중재자이고 진리의 교사이십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는요, 성령의 사역을 제한해요. 한정을 합니다. 다시 17절로 가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개역개정, 한글 개역개정이 번역했는데요.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헬라 원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지식 안에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의 지식 안에서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NASB와 ESB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지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벗어난 어떤 지식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까? 누구도 그분 앞에서 토를 달 수 없나요? 그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니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요, 이 하나님의 지식에 따른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식 한다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 지식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그 기도 끝이 나는 분도 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을 신방에 초대해서 제가 갔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허락하셔서 공부 잘하게 하셔서 좋은 대학 합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하고 나오면 제 뒤통수가 뜨겁겠죠. 저도 이런 기도 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한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 오늘 설교 제목인 시만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눈을 밝힌다는 것은 지금 마치 지금 저처럼 안경을 끼지 않는 저처럼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눈이 어두우니까 밝혀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죠? 눈이 침침해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우리 이 눈이 아니라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심장입니다. 심장.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였을까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은 생명의 다른 표현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심장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심장의 눈이고 이것은 생명의 눈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눈, 생명을 볼 수 있는 눈, 생명을 경험한 눈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이 눈으로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들의 시만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18절부터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마음문이 열려서 생명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신 그것의 소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희가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로는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걸 너희가 똑똑히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부르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무엇 주시려고? 기업 주시려고. 그 기업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생명입니다.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죠? 잠깐 문득문득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죠? 그런데 이 소망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냐면 믿음과 사랑과 똑같이 이 소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새로 나온 전기차 뭘 사고 싶어요. 그러면 하이웨이, 프리웨이 달릴 때마다 그 차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저만 경험하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내일 차가, 내가 좋아하는 차가, 살려고 하는 차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앞선 차들은 안 보이고요. 프리웨이 올라가면 바뀐 차들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런가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출처가 되니 변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힘 있으신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너희 알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너희 알지? 그분이 너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 주시려고 너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고 계셔.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생명의 눈이 열려서 보기 원하는 이 세 가지는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소망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나눴고요. 이번 시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유가 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그 기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 하면은 그 생명을 이미 맛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가득해지고 한 지점도 모자람이 없는 그 생명으로 가득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죠? 이미 우리가 그 소망, 생명을 맛봤고 그 생명을 주실 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실 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줍니다.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요. 너희가 이 소망에 붙들려 살아라.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라가 아니고요. 너희가 이 소망에 붙들려 살아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죠?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원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을 찾아볼 수 없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의 기도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 소망에 붙들려 있다면,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 소망은 너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붙들려 산다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나는 왜 사는가?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질문이 생긴다는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아멘. 질문 없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나는 왜 살지?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뭐지? 인생이 참 짧잖아요. 저게 계속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늘 느껴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내게 정말 소중한 게 뭐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리처드 코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기도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기도 속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응답받는다. 단 한 번도 기도에 응답받지 않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이 된 모습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모든 것에 관여하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 모습,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된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에 붙들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심한 마음의 눈이라고 했죠. 앞서 살펴본 대로요. 심한은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곧 안목인데요. 내 시간, 내 돈, 내 생각, 내 행동, 내 환경, 내 상황,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심안이에요.
사도가 지금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내 시간, 내 돈, 내 생각, 내 행동, 내 환경,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나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구성하고 있는 게 나잖아요. 그 나를 분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마침내 썩어져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을 쫓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복,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복.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요, 요한교시록에서 교시록을 쓴 책이 있는데 게어하르트 자우터라는, 발음하기 어렵죠. 독일어로 썼습니다. 게어하르트 자우터.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하여. 아주 멋진 제목인데요. 이 얘기입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그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 자리에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뭐죠? 당신은 왜 사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항상 갖고 다니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그 대답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답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당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나 소망의 이유가 있거든. 그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그 대답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소망이 뭐지? 내 소망의 이유가 뭐지? 날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아침 묵상하실 때 나의 소망의 이유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요, 마음의 눈이 열려 이 소망의 이유로 오늘을 사시는, 목사님 내일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